할렐루야. 우리 사랑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내일까지인데, 내일까지, 내일이 이제 사실은 이제 간증, 지금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고 간증을 이제 본부에다 보내가지고 선정된 사람이 내일 저녁에는 간증하는 시간이고, 강사들의 시간은 오늘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영상으로 보고 간증문을 써내라니까 아무도 안 써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은혜는 받으셨습니까? 아멘. 다 간증이 있는데 너무 우리가 착하고 순진해서 낯서면 죄 짓는 줄 알고 겸손해서 안 내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이제 우리가 21일 동안 이렇게 참석하면서 또 이제 우리 중간중간 다니엘 사랑연금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는 그거는 이제 다니엘 기도의 본부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다 이렇게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그걸 다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의 의심과 질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저희 이제 제 생각에서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마태복음 11장에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성경 가운데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30년 가까이, 33년 가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원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기를 못 낳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가랴가 제사 들 때 제사장 사가랴 집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놓은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안 믿으니까 아기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겠죠.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집에서 생활한 게 아니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토롯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의 사명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요단강물에서 사람들을 세례를 주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이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인도하고 자기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라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간 이유는 당시에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 태어날 때 헤롯은 헤롯 대왕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아버지 밑에 부인이 한 10명쯤 있었거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3명이 왕을, 그 아버지가 다스리던 이스라엘 나라를 분봉왕이라고 했죠. 나누어가지고. 그래서 헤롯 안디바, 또 헤롯 빌립 뭐 이렇게 해서 다 땅을 나누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세 아들은 다 같은 형제가 아니고 배다른 형제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11장 2장에 나오는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사건은,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있었는데 자기의 배다른 동생인 헤롯 빌립이 다스린 나라에 갔다가 그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보고 마음에 들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로디아와 다시 이제 헤롯 빌립의 아내, 자기 배다른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니까 물론 헤로디아도 자기 남편보다는 헤롯 안디바가 더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왕을 삼았다. 왕비로 맞아들이는 걸 보고 아무도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세례요한이 그걸 가만 보고 있지 않는 거죠. 왜 이렇게 큰 잘못을 하느냐. 이게 죄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요한을 참 마음으로 존경했는데 그래도 자기에게 바른 소리 하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헤롯이 갇혀있는 감옥은 그때 당시에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이 헤롯이 갇힌 곳이 사해 동쪽에 마카이루스라는 성에 감금되어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지역인데 거기 한 1년 동안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헤롯이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3절인데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여러분 세례요한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잖아요.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그런 성령이 임하는 것도 봤고,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늘 하는 말이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흥하야 되었고 나는 쇠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철저히 이렇게 숭배하고 소개했던 세례요한이 이제 마지막 때에 돼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적 보세요? 내가 믿음생활 쭉 해오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좋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세례요한도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중심에 섰던 사람인데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질문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 말은 당신이 맞습니까? 메시아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옥에 갇혔으니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세례요한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게 정말 믿으면 다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기획하고 내가 기도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었죠. 내가 생각해서 이건 왜 이렇게 해야지? 도저히 내가 기도해도 알아봐도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85년도에 군에 제대하고 나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저는 예전엔 술, 담배도 했는데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런 확신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86년도에 신학을 갔는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 저는 정말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안양에서 방배동 신학교까지 가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아침에 전철칸을 타면은 전철칸 큰 첫칸에서 끝칸까지 전도하면서 다녔어요.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이거 붙들고 약장수들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이제 한 5분 정도 메시지를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가니까 이제 신학교에 가니까 우리 반에 한 100명쯤 되는데 그 가운데 또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 우리 친구 가운데 한 12명을 모집해가지고 말투수 전도단이라고. 말투수라는 말이 뭐예요?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자. 그래도 수업 마치면 한 3시 반, 4시쯤 되면은 또 이제 친구 12명이 모여가지고
명동에 가서 전도하고 막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우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뭐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 칭찬하나요? 욕이에요. 뭐 온갖 욕을 하고 어떤 사람 또 와서 음료도 사주는 분도 있죠. 수고한다고 말하고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신학교 2학년 때 88년도에요. 신학교 2학년 때 전도사로 나갔어요. 1년 지나고 나서 서울의 영북교회라는 교회에서 저를 전도사로 와서 이제 전도사로 와가지고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그렇게 뭐 안양에서 영등포가 저 신월동인데 그까지는요 버스 타면 3시간 걸려요. 갈아타고 하면. 그래서 뭐 토요일날 가서 교회에서 자고 그 다음 주일날 봉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여름에 제가 몸이 너무 이상하게 피곤하고 힘들고 근데 이제 예비군 동원훈련이 나온 거예요. 85년도 집에 있으니까 88년도까지 제가 예비군 동원훈련을 일주일씩 가서 가는 훈련을 받는 동원훈련 통지서가 나서 예비군 동원훈련을 가려고 했는데 예비군 동원훈련 가려면 검사를 하거든요. 몸에 검사를 하는데 결핵 3기가 지났다는 안양병원에 갔다. 당신은 지금 예비군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은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민방위를 받았어요. 동원훈련 하나. 근데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비군 동원훈련 조교를 했거든요. 회관에서. 예비군들 들어오면 정말 통제가 안 돼요. 사회에서 전부 다 사장님하고 뭐 선생님하고 점잖은 사람이 예비군 군복만 입고 군대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난장판. 마음대로 오줌고 아토 치고 술 먹고 통제가 안 되는 게 예비군. 그래서 참 미안한 건 이 예비군 군복 옛날에 군인복 이것만 입혀놓으면 그냥 그래서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제가 그 종교 생활을 해봤거든요. 사람들 데리고 일주일 동안 뭐 사격 훈련도 시키고 뭐 훈련도 말도 안 듣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난 동원훈련 안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종교를 해봤으니까 저 사람들이 모이면 뭐라는 다 알죠. 그거 사실 좀 가기가 싫었는데 그래서 바로 민방위를 펴주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예비군 동원훈련 안 보내려고 민방위로 바로 빠지겠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88년도에 몸이 너무 아파서 이제 예비군 동원훈련 빠져서 내 기도 응답으로 민방위가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 다음에 나야 되잖아. 내 기도 제목이 그거였으니까. 근데 문제는 안 낫는 거예요. 안 낫는데 제가 그 영북교회 담임 목사님 장수림 목사님인데 이분은 부흥 강사로 1년 365일 부흥이 돼요. 몸이 너무 약해지고 여러분 이제 결핵이라는 병이 걸리면 첫째는 얼굴이 하얘지고 피기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침이 나고 그 다음에 숨이 가빠져요. 폐가 안 좋아지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이 전사 나도 폐결핵 걸려가지고 40일 금식해가지고 능력받아서 내가 목사가 됐다. 너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려는 갑다. 집에 가서 40일 금식해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100%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이제 내려와가지고 40일 금식한다고 기도원에 갔어요. 40일 금식하러 들어갔는데 제가 일주일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더 심해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결핵이라는 병은 몸이 약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몸이 약하니까 점점 더 심해지고 여러분 막 각혈을 하고 여러분 그러거든요. 심하면 걸음 3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3걸음을 걸으면 그냥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도 제 금식을 못하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계속 의문이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면 은혜를 주시지 말든지 은혜 받고 신학 가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저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마음속으로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약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건소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꼭 시키는 대로 약을 먹으라고. 한 6개월 먹으면 다 나을 거라고. 시키는 대로 약을 딱 먹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모친이 그거에는 또 개소주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개소주를 갖다가, 개소주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그걸 잡아가지고 개소주 탕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매일 먹고 6개월 되면 안 되는데 갔더니 안 나요. 그 다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건소 소장이 이대로 가면 당신은 마산에 가면 결육위원인데 그걸로 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 내려놨어요. 주님, 저를 5년만 더 살려주든지 아니면 그냥 데려가도 저는 괜찮습니다.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만난 게 우리 방주 성도 다 만나가지고 청년들 데리고 전도하기 시작했죠. 네. 내 마음속에 분이 있어요. 여전히 전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 일들 해가지고 매일 토요일만 되면 저 울산 하성극장 앞에서 찬양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여름에는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단막극 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몸이 뭐 썩 낫진 않았지만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몸에는 병이 있고,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집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걸 다 알고 결혼한 사람. 우리 집에서 말렸어요. 우리 누님도 사모인데 자네 잘 생각해라. 어쩌면 얘는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제가 지금 또 물어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조건 살려줄 줄 믿었대. 믿음이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91년 2월 달에 제가 선교단 그만두고 여기 개척을 했거든, 지하에서. 개척을 해서 제 은사를 모셨던 그 목사님 모시고 첫 부흥회를 한 거예요. 10월 달에. 2월 달에 개척하고 10월 달에 그 목사님 모시고 부흥했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많은지 아세요? 저 지하에서 평소에는 뭐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모였는데 다 앉지를 못해가지고 계단까지 막 사람들이 밀려들어오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는데, 부흥회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 때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그러더라고. 이제 끝났다. 제가 그때 고침받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또 왜 그랬을까? 주님이 왜 그러면 그걸 다 보시고 아신다는 거잖아요. 다 알았죠. 내 형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아는데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킨 거죠. 그래서 5년만 더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내가 지금 5년이 뭐예요? 30년도 더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뭐 하다가 의심이 들 때 언제 의심이 드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내 기도하는 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듣고 계시나? 하나님 살아 계시나? 여러분,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세례요한도 옥에 갇혔는데 자기가 지금 이 옥에서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전도했던 예수님이 도대체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 여러분, 세례요한은 악인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요한이 설교하면서 전도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남은 꿈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왕과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는 자의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구모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는 불에 태우리라.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너희가 만약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있다. 도끼를 왜 나무뿌리에 뒀어요? 찍어내려고 농부가. 열매가 없으니까. 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수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으면밖에 없어. 그럼 찍어가지고 버려야죠. 그래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는데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구고모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는 불에 태우리라. 여러분 농부가 마지막 농사를 짓고 타작마당은 뭐냐면 키를 가지고 키질해가지고 죽재기는 다 모아가지고 불에 태우고 알곡만 곡간에 들이는 거 신발을 말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믿었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불의와 죄악으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보면서 낙심될 때가 뭐냐면 아니 정말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 그건 너무 견디기 어렵잖아요.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악한 사람은 하다못해 벼락이라 뜯어져가지고 그 집에 떨어져가지고 망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보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많고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고 깨끗해서 악인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왜 우상을 섬기는 저들이 더 잘 됩니까? 여러분 10편 73편이나 37편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에 말해요.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마치 풀이 여름에 무성한 것 같지만 이 가을 겨울철 되면 다 시들듯이 하나님 그렇게 할 때가 있다. 참고 기다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악인이 형통하거나 선인이 고난을 당하는 거 보면서 우리는 속으로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기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내가 기도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말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저 유럽에 가면 잣나무가 많아요. 잣나무가 많은데 이 잣나무 열매를 깔아먹는 새가 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잣나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새 때문에 잣나무가 번성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묘한 거는 이 잣나무가 열리면서 겨울이 되잖아요. 그럼 이 새들이 그 잣나무 열매를 갖다가 땅속에다 막 사방에 숨겨놓는 거예요. 숨겨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잣나무가 번성한 이유를 보니까 열매를 가을에 다 숨겨놓거든. 자기네들이 겨울에 먹으려고. 근데 그걸 다 찾지를 못해. 숨겨놓은 걸 다 기억을 못한다고. 그럼 이 씨를 갖다 잣나무 씨를 갖다 여기저기 숨겨놨는 것이 이 새가 다 찾아내지를 못하면 나머지는 그게 싹이 터가지고 또 잣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잣나무를 유럽에 그렇게 번성하게 했던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자기 기도와 자기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본문에 돌아가서 4절 5절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질문했는 대답이 그거예요. 가서 요한에게 말해라. 그러면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8장 9장을 보았을 때 거기에 10가지 기적사건이 있다. 문둥병자를 고치고 또 혈류병 여인을 고치고 죽었던 야이로 그 딸을 살리고 눈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이 10가지 기적이 지금 다 나오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이죠. 근데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면 뭘 하느냐? 여러분 성경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막 띄울 때 저 뒤쪽에서 좀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방금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게 이제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한다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단 말이에요. 또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써.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와서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고 말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느냐 의심을 하잖아요. 왜 당신이 정말 그 오실 그분 맞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이유는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봤던 메시아는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부터 봤듯이 아브라함 유대인들 보고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가 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치고 불에 던질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봤던 메시아는 어떤 거냐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많은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에게 보상하는 그런 일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야기인데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주께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후에 보인들을 심판하지 않으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시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 입의 막대기 말씀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면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 우리가 말하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메시아는 이렇게
병변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메시아죠. 구원자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두 가지 산, 우리가 멀리서 산을 보면 산을 저 멀리서 보면 두 산이 겹쳐 보이잖아요. 가까이서 가보면 떨어져 있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먼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고 나병 환자가 피땀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에 주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본 건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런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는 주님으로 오시는 것 전에 맨 마지막에 오실 만왕의 왕으로 심판에 주러 오실 걸 보고 예수님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들고 오해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질문하죠. 그때 주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오해. 여러분 성경을 잘 못 믿으면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의심과 낙심을 불신시키고 믿음으로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 말씀으로 나가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여러분 의심을 깨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 날 때 제가 이번 간증할 때 그 간증했던 분 가운데 이현숙 선교사님 아프리카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셨죠. 정말 저는 저런 분 또 있었어. 중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가 돼가지고 너무 살기 힘드니까 자살을 수십 번 시도했는데 안 죽었어. 그래 어떤 좋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신앙을 잘 세워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녀가 돼가지고 남편을 만났는데 허태준이라고 이분하고 둘이 마음이 맞아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꿈이 아프리카 말리 쪽에 가서 선교하는 게 꿈이라고. 둘레가 드디어 그래서 아프리카 가기 위해 가지고 프랑스에 가서 이제 선교단체에서 언어훈련을 받고 아프리카 말리로 가기로 했는데 부르기아 파소라는 곳에 파송을 받아서 그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가나 옆이에요. 거기 가서 선교활동하다가 여러분 들었잖아요. 남편이 38살 자기는 30 초반에 3살짜리 애 있고 뱃속에 4개월 된 아들 두고 있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이현숙 선교사님 간장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때 그 선교사님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시죠? 그런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그냥 외면하고 덮어두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났나?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그랬다 했잖아요. 난 자기 남편은 평생에 하라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걸 드리고 싶다. 하나님이 그 38살 가장 아름다운 고기를 치면 머리도 아니고 꼬리도 아니고 가장 귀한 몸통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수 그 선교사님이 간증한 내용 가운데 그러잖아요. 물어봐라. 어떤 나쁜 제가 간증을 가만히 들으면서 이 간증했던 사람들의 은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고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의심과 회의가 될 때 주님께 나가서 구체적으로 기도로 물어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하시겠지가 아니라 물어보셔야지. 왜 그랬냐? 왜 뜻이 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대단해요. 사랑은 따라 살아나더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앞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말 한마디 들으면요,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는 말 한마디만 해도 내 마음속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거기서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의문을 갖다 물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의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성경 물어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도 이미 다 말씀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한 말씀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에 이미 약속한 말씀을 다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실족이 뭔지 아세요?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 의심이 돼요? 아니, 메시아면 내가 지금 설교했던 예수님이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은 아기는 도끼에 남뿌리는 찍어가지고 불에 던지듯이 이 헤롯 안디바 같은 이런 나쁜 놈들은 심판을 해야지. 그리고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건져주셔야지. 그분이 메시아라면. 세례 요한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자라면 어떻게 이런 헤롯 안디바 같은 사람을 가만두고 억울하게 나는 발음만 했다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못 본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 인간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은 생각과 더 깊은 뜻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스디기야 왕이나 이 유대 땅의 마지막 왕들에 의해서 그렇게 고문과 핍박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뭐냐, 이 왕들하고 고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바빌론에게 빨리 손을 들고 항복해라. 바빌론에게 손 들고 항복하면 너희가 산다.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뭐냐, 바빌론 나라가 아니고 애국 왕인데 잘 보여야 우리가 산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왕들 보고 고관들 보고 빨리 바빌론에게 손들고 항복하면 나라가 살 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역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달는 방법은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언제나 앞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말씀을 붙들 뿐 아니라 우리는 항상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결과가 중요하거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고 내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복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이 어떤 삶에 우리가 이 땅에서 뭘 기도 응답으로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받아야 돼.
얼마나 많은 걸 이루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정말 중요시하는 건 우리가 만드는 어떤 결과를 보고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서 주님과 가까이 하고 동행하는 걸 더 소중히 합니다. 우리의 결과를 자꾸 결과 어떤 게 이루어졌냐 이거에 막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져야 이게 하는 뜻 아니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던 에녹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잖아요. 근데 에녹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고 뭐 구원의 역사를 이런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정말 좋아하는 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요셉을 보고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그러는데 형통한다는 뜻이 뭐예요?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자막을 읽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가만히 보세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 상인에 의해가지고 보디발 집에 팔려갔단 말이에요. 보디발 집에 팔려가가지고 이제 종으로 팔려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아니 무슨 하나님이 형통이에요? 지금 잘 살던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행복하게 살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아가지고 이 애국 땅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뭐가 형통하다가 하나님이 같이 하면 형통입니다. 아멘. 거기가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건 뭐가 복이냐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살든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과가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결과가 나와서 하나님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여러분 소중한 가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문들 때 많거든요. 오늘 말씀은 왜 인생의 의문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의 회의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결과를 여러분 소중한 걸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을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